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가깝고도 또 먼 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일본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픔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직 용서되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 이 생존에 계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때에 당하셨던 그 억울했던 과거의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일본에 대한 이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몇 해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셨던 원로 권사님이셨던 황재현 권사님을 아마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두 손을 항상 이렇게 모으시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젠가 이 권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동안 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이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90이 훨씬 넘은 연세에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시면서 힘주어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견뎌야만 했던 그리고 겨우 한국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 황 권사님 마음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용서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아직 아픈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에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 용서를 계속해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이만큼 우리가 구했으니 우린 용서를 빌 만큼 빌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과거의 침략사를 깊이 반성하지 않는 이 자신의 모국을 향해 한 일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와 양심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저는 그가 한 이 말 가운데 바로 이 부분, 용기와 양심,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양심 없는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양심 없는 생각, 또 양심 없는 행동, 그리고 양심 없는 말 등은 모두를 아프게 하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이처럼 양심 없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 의미가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이 양심이란 단어 대신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몸을 숨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는 이 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무언가를 비춰주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마음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것은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모습을 살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내 행동이 지금 죄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이 마음을 통해, 즉 우리의 양심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을 다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한켠에 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다들 있으시죠? 야,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의 갈등이 생긴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드는 그러한 그 꺼림칙한 느낌,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양심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무언가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결정 등과 같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 양심, 즉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신약에는 양심이란 단어가 모두 32번이 나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의미는 구약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단지 도덕적 의미만이 아닌 바로 이 신앙적 의미를 함께 포함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바로 이 신앙적 행동을 동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자신의 이 마음, 즉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 단지 이 도덕적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이 결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양심,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이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기준이 이미 우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심에는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율법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양심.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요? 두 개 다? 여러분 안 넘어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율법과 양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매우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신 율법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해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같은 이들을 향한 사랑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향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가 아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으셨군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철학자도, 그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좋은 명언도 우리를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한 후에 혹 율법이 없는 이들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을 따라 사는 이 또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율법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 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으니? 너가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이곳이 맞니? 너의 말과 행동이 과연 옳은 거니?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지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당신은 양심의 노예가 되라. 양심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통로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또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나온 양심의 노예가 되라는 이 가르침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과 바로 양심을 통해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깊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